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 은혜가 내리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소요문답 계속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제목으로 70문, 71문, 72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0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71문 시작. 7계명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답. 시작. 제7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72문 읽습니다. 시작.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제7계명은 모든 정결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합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서 이 계명의 제목이 있고 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 계명이 우리에게 금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답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이 7번째 계명은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세 번째 계명이죠. 근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먼저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 껍데기는 사람도 대체로 알아요. 요새 CCTV가 있어서 더 많이 알죠. 근데 사람이나 CCTV나 저 우주에서도요 사람의 뇌 속에 들은 물질이 뭔지도 찍어낸답니다. 요즘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요. 안 보이는 게 없다는 얘기죠. 공원에 앉아서 신문을 읽는 사람의 그 신문 활자까지도 우주에서 카메라로 찍어낼 정도인데 이제 문제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과학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들의 육체의 순결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우리 행동의 전체 전인적인 순결을 요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은 성경의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건강한 순결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 마태복음 5장 28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건 이제 남자를 보고 하는 얘기인데 저 당시에는 남자를 인격적으로 생각을 했죠. 여자는 인격적으로 생각을 안 하던 시대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성에 대해서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음욕을 품으면 뭐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제 하나님은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은 육체의 간음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육체의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간음까지도 똑같은 죄로 판단하시고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이란 말이 음탕하고 난잡하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행동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눈빛으로도 손짓으로도 말로도 생각으로도 음란하고 난잡한 음탕하고 난잡한 눈빛, 손짓, 행동, 말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버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죠.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마음 깊은 데까지 지금 통찰해보고 있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4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뭐 은혜로운 말을 하래요. 그 다음 골로새서 4장 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말씀이나 골로새서 말씀은 말에 대한 얘기죠. 더러운 말은 해라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간음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한 윤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더럽게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성질 고약하다 정도지 윤리적인 기준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말을 하는 것, 이 더러운 말은 상대가 불쾌한 얘기죠. 뭐 욕일 수도 있고 또 아까 말했던 엄탕한 말일 수도 있고요. 이런 말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입 밖에 내지 말아야 이겁니다. 재미로 우리 주로 하는데 오락으로 하죠. 그런 말들을.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의 생각에서 말로 구체화되고 그 말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이제 사고가 되고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맛있는 말을 하자. 맛있는 말. 말을 찰지게 맛있게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때로는 오답을 해도요 그걸 흠잡지 않습니다. 근데 말을 상대방이 듣기에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똑바른 말을 했는데 사실을 말했는데 정확하게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른 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 음란의 문제가 연결되냐 하면 이것들이 다 마음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시당초에 예단을 하시고 처음부터 그러한 싹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지금 말씀의 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시대가요 21세기 이 시대가 굉장히 개인주의 하시된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것이 말이죠. 네가 옳다. 그래. 네 옳다 이 말입니다. 그 옳은 대로 생각하고 생각된 대로 행동해라.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냥 이제 노란 물을 들이고 무지개 색깔 물을 하고 머리 물을 들이고 귀걸이가 모자라서 코걸이를 하고 다니고 남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요새 비난 안 합니다.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네 멋대로 살아라는 이 말 뒷면에는 나는 네 맘대로 안 산다 이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분 오열되는 거예요. 권위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는. 권위가 다 사라져버리고 네 멋대로 살아라 내 멋대로 살란다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들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다 지 멋대로 살기 때문에. 대통령 보고 네 멋대로 해라. 그 국민은 내 멋대로 하란다. 이 시대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데 이 시대에 이제 드러나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십시오. 저희들이 어릴 때 동성애라는 소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또 결혼 전에 동거하고 결혼하는 것 어쩌다가 하나 있으면 그 동네 뉴스거리였습니다. 온 동네에 뉴스거리였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 혼전 결혼 전에 동거를 하고 결혼하겠다 하는 거, 그 다음 동성연애, 또 성적 자기 정체성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랍니다. 이런 시대 아닙니다. 이런 시대는 아닌데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 자기 정체성은 주어진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다. 내가 남자로 다 지금 사람 남자로 생각하는데 아니야 난 여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뭐 음란물을 마음대로 활용하고 이용하는 이런 시대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개인의 취향. 한 5, 6년 됐습니까? 개인의 취향이라는 이 말이 나왔어요. 텔레비 연속극에도 나왔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런 것에 이제 이 현대 사회가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악한 범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악한 범죄로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이런 것들이 악하지 않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밀어가고 있고, 미국에는 거의 모든 기독교 교단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했어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개교회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동부의 한인교회가 한 2,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것을 반대했다가 denso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포기했어요. 교회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자 그 교회가 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한 3, 40명 모여서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됐죠. 근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동성애를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10년 안에 교회가 동성애 합법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인구도 줄고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이나 윤리의식도 성경 말씀하고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새벽교회 어르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아직 미혼인, 어린 유아에서부터 미혼에 이르기까지를 정말로 보석을 다루듯이 다루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장성하여서 정체성이 혼란을 겪을 때, 인생길이 힘들고 외로울 때, 혼자 쪽방에 앉아가지고 외로움을 곱씹다가 고독사하지 않도록, 어린 시절, 내 어린 청년의 시절에, 내 어린 유아기 시절에 내가 다니던 그 교회 장로님, 내가 다니던 그 교회 권사님, 내가 다니던 그 교회 집사님, 그분은 정말 사랑이었네, 정말 나의 친구였네, 이런 기억을 하고 쪽방에서 고독사에 몸을 맡기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그 와중에 어떤 모양으로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가 생각이 나고, 어느 순간 목사가 생각이 나고, 장로가 생각이 나고, 성도들이 생각나서 죽어가는 제 자신의 인생을 뒤집어서 세울 수 있는, 그것만 해도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의 시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쓰나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거룩의 시작은 그러한 세상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요, 이 시대는 엘리야가 진짜 그리운 시대입니다. 어느 정말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찬송을 하나 했죠. 엘리야 때처럼 하는 그 찬양요. 한 10년 전에, 10년도 더 전에 그 찬양이 나왔는데요. 그때보다 지금 더더욱 엘리야가 그리운 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이라는 왕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거리를 두면서 아합이 하자는 대로 우상숭배를 하다가 뒤가 캥기니까 이제 성일날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나머지는 모조리 또 아합 앞에 가가지고 아합이 하라는 대로 우상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에 불이 탔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불탔겠습니까? 뜨거웠겠습니까? 아팠어. 그 마음을 알았던 한 사람 엘리야가 이 우상숭배자 850명과 대결을 하잖아요. 뭐 엘리야가 공부도 안 했어요. 어린 청년이에요. 뭐 신령한 예루살렘의 도시의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지도체계도 안 나오는 시골 청년이었는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아합을 찾아가 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고 네가 아무리 그랬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50명과 갈멜산에서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신이, 너희들의 신이 불을 내는지 내가 믿는 신이 불을 내는지 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미 불을 내릴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을 내릴 작정도 하고 있고 비를 내릴 작정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찰나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불을 내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찰나에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비를 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음란의 문화가 그냥 엄청나게 그냥 엄청난 속도로 하나님 반대편으로 세상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말씀에 더욱 집중을 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거룩함이 시작이 되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데서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더 사모해야 돼요? 안 사모해야 돼요?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작년보다 은혜 더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십시다. 이 말은 작년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작년보다 더 말씀을 더 열심히 읽으십시다. 한 해 한 해 우리가 시간에 얽매여 사니까 매년 표를 바꾸지만 매년 주어지는 표는 우리 인생 다 하도록 끊임없이 몰고 가야 될 표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올해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몸부림칩시다 하고 한번 격려해 주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내가 지켜볼 거다. 은혜 못 받으면 꿀밤을 때려줄 거다. 차라리 은혜 못 받으면 꿀밤 맞아가지고 은혜 받는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적당하게 있으면 이제 세상에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에 흘러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순결하게 그럼 지켜야 될 것들 뭔가? 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입술의 말을 지켜야 됩니다. 더러운 말 안 하고 뭐 하는 말? 선한 말을 하는 입술이 되도록. 더러운 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천하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서 어제 깨끗했는데 오늘 다시 보면 더러워 죽겠어요. 우리들 아닙니까? 진짜 심각한 사람은 이걸 모르는 사람. 어제나 오늘은 자신이 깨끗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못 고치는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럽고 부패합니다. 순식간에 더러워지고 부패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이 나올 때가 많아요. 더러운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더러운 말이 나왔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입을 때려야 돼요. 그게 통해하는 마음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왜 사람만 나타나면 길에서 막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내가 나병 환자요 그러겠습니까? 내 곁에 오면 당신이 나병 걸립니다. 내 곁에 오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거꾸로 사는 거예요.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가졌으면서 깨끗한 척 해가지고 자기 옆에 많은 사람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 더럽게 전념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이 말을 겁이 나서 못해. 하나님이 무서우면 나는 더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막 할 거예요. 근데 사람을 무서워하지 하나님을 무서워 안 해요. 오늘 우리는 고쳐져야 될 질병입니다. 이거 영적인 질병이에요. 하나님이 무섭다면 난 더러운 마음 때문에 곧 더러운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뒤에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그 세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구하는 제사가 뭐라 했습니까?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사람들 보기에는 멋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역질이 나서 토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가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오늘 우리 교회는 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상한 심령을 토로하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막 기뻐 뛰며 환장하였나 하면서 춤을 추든지 둘 중에 하나 돼야 돼. 예배당에 모인 사람은
다윗이 법궤를 들고 올 때 감격했던 그 하체가 드러나도록 춤을 추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그냥 오늘 내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든지, 이 두 종류의 사람만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거의 희소수 없어요. 거의 없고 보통 다 적당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일주일에 우리가 참여의 기도를 주일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하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물론 개인 기도 하시는 분들은 또 그 개인 기도 시간에 참여 기도 좀 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90%는 참여 기도해야 되고, 구하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 병낫게 해달라고,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고, 미련한 사람 지혜 해달라고 하고, 그 말 하는데 뭐 그래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릴 거 없어요. 근데 오래 걸려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더러운 게 많아.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죠. 근데 그건 다 접어두고 이러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각설하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어야 될 이유를 차차차차 하는 거죠. 그거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내가 권세를 잡아야 될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절대 나에게 재물을 안 줍니다. 아무리 구해도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네 안에 더러운 것을 토해내라. 그것을 담아주고 그것을 치워줄 자는 네 하나님 나밖에 없다. 근데 지금 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나도, 여러분도, 우리 양산의 교회도, 한국 교회도 다 거꾸로 가고 있는데,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적다. 그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행실을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여기 맛있는 말, 은혜로운 말, 선한 말 하라는 그게 뭐냐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의 말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마음부터 지켜줘야 되겠죠. 마음부터.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은 주님 앞에 빨리 토설해서 지워내고, 그래서 언제나 해 아래 새로운 사람이 되려는 몸부림, 그 마음 지키는 행위, 그 다음 내 입술의 말을 지키는 행위. 이 말도요, 더러운 말이 많아요. 다른 사람 특히 씹는 말, 제3자를 도마에 올려놓고 씹는 거요. 껌 씹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다 씹고 나면 그 사람 볼 때 이제 미안해지거나, 착한 사람은 좀 미안해져요. 근데 못된 사람은요, 씹었던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째려봅니다. 그 말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런 더러운 말들을 하지 않도록 내 말을 지키는 거 중요한데,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시간 지키는 거, 뭐 이런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 입술에 말 지키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말 하나도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50점. 기도 열심히 하고 문 밖에 나가다가 다른 사람 정죄 탁 하면요, 기도한 거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서 50점을 확보하고, 그 다음 내 입술의 말을, 선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맛있는 말을 해서 50점을 확보하셔서 100점에 가까이 가시는 새벽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막 쏟아부어줬어요. 펑펑펑펑. 근데 그 축복들이 돈 지금 막 공간에 쏟아져 가고 있는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요? 기도를 안 했어요. 좀 했어. 우리가 지킬 것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내 행실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처럼 가장
비근의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다. 그건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되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순결한 삶을 위해서 이제 따라가야 될 말씀이 있어요. 따라가야 될 말씀. 우리 잠언 23장을 한번 볼까요? 23장 31절부터 35절을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따라가야 될 말씀 중에 처음 지금 언급한 게 뭡니까? 술을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마라. 여러분, 구세군이요, 이 성찬 예식을 안 합니다. 법적으로. 구세군 교단의 법은 성찬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고신책에서 구세군을 이단을 해가지고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구세군은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 장로교단보다도 훨씬 큽니다. 기독교 교단 중에서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가 구세군이에요. 그런데 그 구세군이 성찬식을 하지 마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찬식을 많은 이 잔에다가 포도주 부어가지고 두 모금도 안 되지, 반 모금 마시는 그게 아니고 술을 가득 놔두면 주의 이름을 와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마셨는데 그게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없었는데 무슨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장에 다니면서 좋아했는데 몇 년 지나 보니까 부자만 싹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이 뻘밭에서 잠을 자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비참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을 이제 성찬식 때 술을 먹어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먹는 거예요. 더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술이 취해가지고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 부스라는 사람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성찬식 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없애버리고 구세군 남비를 돌려가지고 그 당시 술 먹고 취해가지고 예배당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의 그 자선 냄비나 오늘 개신교 교인들의 성찬식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인은 성찬식이 옛날 그대로는 아니에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하면서 벌컥벌컥 많이 마시게 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만한 데다 이제 부어줘서 마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술이. 제가 부산에서 한번 그 천주교에서 축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뭐 술을 먹잖아요. 근데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취한 분이 예배당 그 지붕 바로 밑에 이렇게 주랑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들어 밑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한다고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일종의 발코니죠, 발코니. 거기 올라가 가지고 아래 그냥 뭐 전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축제를 하는데 소변을 쫙 보는 거예요. 으아 하면서 이런 주택 어디 있습니까? 그 멀쩡한 사람이 술이 취니까 그렇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이 취하면 사람이 올바로 되지 않는다. 생각도 마음도 다 뺏긴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요 더더욱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술을 세계적으로 좀 뭐랄까요 다이나믹하게 마신답니다.
섞어서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봐서 술을 죄악시했습니다. 술, 담배를. 예,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지침 중에 하나가 술에 취하지 마라. 아멘. 술 먹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술 먹지 말라는 말 안 합니다. 근데 다 술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술을 끌어가는 게 아니고 술이 사람을 끌어가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말이 뭡니까? 바울도 자기 안에 부패함이 있다는 것을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이 몸에서 누가 나를 살려주겠나 이렇게 소리쳤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구원에서 침륜으로 흘러가지 않으려고 뭘 했다면 몸을 쳐서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이 몸을 쳐서 복종했다는 거죠.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말씀에 복종하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난 얼마든지 복종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 하는 말에는 썩으면 안 된다. 정신을 차려라. 예배당에서 은혜 받으면 큰일 난다. 지갑 열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은연중에 살짝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하는 말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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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받으시고, 두 손 들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좋은 군사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하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에서 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군사에게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 바울은 디모데 보고 너는 좋은 군사다 할 때 디모데의 대장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울이 대장입니다. 바울이 대장.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바울을 그 지역의 대장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 군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군사가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고 네가 좋은 군사가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디모데를 보고 내 말을 생각하라 그래요. 바울이 하는 말을 생각해라. 그러면 총명을 얻는다. 효과가. 목사의 설교를 잘 듣고 그 설교를 한 주간 내 꼬집어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내 씹었네 저는 이거 말고 목사님의 설교를 곱씹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 둘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총명을 주셔요. 총명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못난 사람을 만나도 잘난 사람을 만나도 힘센 사람을 만나도 병약한 사람을 만나도 올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총명이란 말이죠. 그 총명이 디모데의 총명은 누구에게서? 바울의 말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그런 식으로 주의 깊게 듣고 한 주간 내 그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보면 일단 총명을 얻어가지고요, 1년만 설교 말씀 잘 들어봐요. 1년만 설교 말씀 잘 듣고 주중에 그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봐요.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단어 의력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말로서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도 그 말로서 차지할 수가 있게 돼요. 저는 새빛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새빛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깊게 생각을 많이 하시면 세상을 살아내는 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어느 날 최영철이라는 이 청년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부모가 없어가지고 아주 어린 나이에 서울에 가서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청년이 됐는데 몸이 만신창이 됐어요. 병이 들었어요.
할 일이 따로 없으니까 신문도 열심히 읽고 책도 열심히 읽고 막 만화책 뭐 닥치는데 열심히 읽었어요. 많이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조금 튀었단 말이죠. 머리가 튀었는데 만신창이가 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다가 죽기도 겁이 나더래. 그래서 버스를 턱 탔는데 그 버스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랍니다. 그 버스 기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안에 오는데 마음에 내가 죽기 전에 저 교회 가서 직접 그 목사님을 보면서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주일날 이제 순복음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순복음교회에서 그날 설교가 뭐였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였는데 주께서 재림하실 때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동시에 본다 그랬잖아요.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번개가 동에서 서해 번쩍하는 것과 같다 이랬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뭐든지 이게 샥 한꺼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4차원, 5차원, 6차원이 아니고 한 10몇 차원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재림이. 그 말을 다 듣고 이제 집으로 오는 거예요. 버스 타고 집으로 오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동에서 서해로 번개가 치는 것 같이 오신다 했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스 속에서 자기 머리에 벼락치는 느낌이 하나 왔습니다. 책을 순식간에 다 읽어낼 수 있겠네. 그래서 이분이 발견한 것이 4차원 속도법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가서 배워봤는데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4차원 속도법을 배운 사람은 초등학생인데도 그날 이제 간정처럼 나와서 하는데 보니까 안 읽었던 책 있잖아요. 그날 이 애는 어떤 책을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었어요. 근데 1분 37초 만에 다 읽어버리더라고요. 우리 한 페이지를 다 읽는데도 1분 넘게 안 걸립니까? 근데 이 아이는 단편 소설 하나를 읽는데 1분 37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읽었냐 안 읽었냐 점검을 하려면 시험을 쳐보면 됩니다. 시험을 쳐서 60점이 넘으면 읽은 걸로 친대요. 60점이 넘어요. 78점인가 그래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한 면이 두 면이지 않습니까? 두 면이. 그러면 이거 한 면을 탁 넘기는 순간 이게 우리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글자 한자 한자는 안 보였지만 내 눈은 이 한자 한자 다 읽었다는 거죠. 이걸 믿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믿고 보고서 착 이렇게 넘겼는데 다 읽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4차원 속도법을 개발해서 전국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지점을 요구했어요. 수십억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럼 또 여러분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설교자의 설교를 주의 깊게 듣고 한 주간 내 생각하는 버릇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입니다. 말이 빛이 나요. 그 말이 사려 분별이 분명해요. 말을 하다가 중간에 축복 이래 안 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할 때 낯선 사람에게 축복 이러는 것과 축복합니다 이것과 어느 말이 힘이 있습니까?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그렇게 힘이 없더라고. 내가 대해보니까.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잘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듣는 것으로 끝내면요 끊임없이 우리 목사님은 또 저 설교다 또 저 설교다 내 때린다. 세상에서 힘들어서 교회 왔는데 교회 오니까 또 때리고 내가 어디 가겠노? 어디가 천국까지. 세상에서 맞으면 지옥까지만 하나님 앞에서 맞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을 뭐 어째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 효과가 있는데요.
십자가 고난을 이겨냅니다. 설교를 생각하면 세상을 총명하게 살 수 있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이기고 다스리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5장, 죄송합니다. 잠언 5장 20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따라야 할 성경의 가르침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죠. CCTV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 재밌는 프로에 보니까 소매치기를 했어요. 해서 싹 웃으면서 돌아섰는데 CCTV가 뭐야? 그렇게 이래 다시 집에 툭 던서놓고 이러고는 그 사람이 죽으면서 아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시는 CCTV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못 박았느니라.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와 정욕은, 탐심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죠. 죽었는데 왜 자꾸만 그래? 법적으로는 죽었는데 우리는 날마다 못 박아야 돼.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나이다 찬송도 부르고 막 십자가에 걷는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주님은 십자가 지고 가다가 두드리 패는 사람 보고 침 뱉는 사람 보고 욕하는 사람 보고 눈도 안 흘겼어요. 그 자기를 해초리로 때리는 사람을 시비하려고 십자가 탁 내려놓고 한 발 하고 가고 이래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막 맨날 들었다 놨다 한다. 왜 그럴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는 시작했어.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런데 막 살들이 십자가를 집어 던집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를 쉽게 던질까요? 못도 갖고 갔어요. 못도 갖고 가야 돼. 그 수시로 못을 막 박아야 돼. 십자가를 던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옆에 믿음의 동료를 보고 못 좀 박아주라고. 나도 못 받고 그런 자세로 살아야만 우리가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죽으면 살고 살면 죽으리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 고함을 지른다든지, 교회 안에서 싸운다든지, 교회 안에서 남을 험잡는다든지, 뒤통수를 막 끓는다든지, 뒷담화를 한다든지, 이건 다 뭐냐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성령에게 딱 잡히고요, 말씀에 매이고 주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매이고 가는 사람은 남의 험담할 일이 있으면 내가 빨리 가 덮어줍니다. 노아의 그 아들들처럼. 교회 안에는 험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노아를 험담했는데 둘이는 덮어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꾸로 됐어. 교회 안에는 험담하는 사람이 둘이고 덮어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 덮어도 험담하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많지만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새벽교회는 험담의 영들이 사라지고 남비나는 영들이 사라지고 뒷담화하는 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이끌림을 지금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7째 명령의 이유를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절정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로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죄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더 험한 전쟁터에 보내고 또 험한 전쟁터에 보냈는데도 끝까지 죽도록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전 국민에게 큰 폐해가 오게 했죠.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가 보시기에 악하였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7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 자기 영혼이 쇠하고 육체가 쇠하여서 약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5장 11절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며 그렇게 쇠약해진다는 거죠. 호세아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 마음을 우리는 누구에게 주었다? 누구에게 주었다? 하나님에게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것이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잠언 7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은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결국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7개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욥기 3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안목의 정욕을 피하였다는 거죠. 창세기 19장 33절 시작.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술을 피해야 한다. 잠언 7장 10절 시작.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강교한 여인이란 말은 홀리는 여인입니다. 그 요셉이 만난 여자가 홀리는 여자죠. 돈으로 홀렸습니다. 권력으로 홀렸습니다. 이러한 홀리는 여자를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요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작업하신 것이 결혼을 시킨 거예요. 결혼을 해야 생육을 하고 결혼을 해야 번성하고 결혼을 해야 땅에 충만하고 결혼을 해서 인구가 많아져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최초의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첫 작업을 한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파괴하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계명이 주어진 목적이죠. 그러니까 새벽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십시오. 내 배우자를 잘 지키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뭔 말? 창세기 1장 28절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